오늘 첫 번째 말씀은 내 아들아라고 하는 부모가 자식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분위기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이게 첫 번째 말씀입니다. 아비가 사랑하는 자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냐 보통 그렇죠. 사랑하는 자식에 대해서 부모의 마음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방금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딱 읽을 때 갑자기 마음속에 부딪히는 거 세상에서는 사랑하는 그 자식을 아비가 기뻐하는 그 아들은 그저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그저 뭐든지 실수해도 다 용납이 되고 이렇게 대하지 않을까라고 싶은데 뜻밖에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요,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라고 하셨습니까? 징계한다. 그 의미는 마치 아비가 육신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하시느니라. 징계라고 하는 이 성경에서의 말은요, 어느 정도냐면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징계라고 하는 것은 말로 이렇게 권면하는 게 아니고요, 회초리를 들었든지, 뭔가 아주 강한 물리적인 어떤 것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나타낼 때에 이것을 어떻게 보면 징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스릴 때 때로는 사랑하는 자녀가 이건 위험한데 내 사랑하는 아들을 자칫하다가는 이렇게 두면은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라고 할 때 어떻게 손을 대시냐면 성경은 뭐라 합니까? 인생 막대기와 채찍으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생각지도 못하게 우리는 복을 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 자녀에게 징계를 아끼지 않겠더라. 왜냐하면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서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자식을 키울 때에 궁극적인 목적이 정해놓으신 거 있습니까? 내가 앞으로 자식을 놓으면은 궁극적으로 이 자녀를 어떻게 키우리라 혹시 생각하고 자식 놓으셨습니까? 잘은 모르지만 그냥 결혼했으니까 하도 시어머니가 야 너희들 애 언제 갖노 이래서 그냥 나이도 있고 하니까 더 노산될까봐 혹시 놓으셨습니까? 결혼할 때는 상대방을 이리 재고 저리 재보고 이리 재보고 하죠. 뜻밖에도 여러분 아십니까? 자식을 놓을 때에는 내가 과연 부모가 될 때에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될 것인지, 내가 과연 내 자식에게 어떤 것을 목표로 내 자녀를 키워야 될 것인지 과연 생각하는 부모가 100이면 몇이나 있을까? 뜻밖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 인생들을 뜻밖에도 징계를 하신다. 과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징계하십니까? 라고 할 때 우리 영혼을 이 땅이 망할 때 함께 멸망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목적은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우리 영혼이 꼬리 날 수 있도록 날마다 가르치며 주야로 묵상시키며 그 말씀에서 벗어나는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하겠다. 그래서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했을 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특히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 되는 내 자녀들아, 너희가 다른 옆집 아저씨를 아빠라고 부르면서 쫓아가서는 안 된다. 내 말을 귀 기울이라. 엄마 아빠가 하는 이 이야기는 너를 위함이라. 맞지 않습니까? 조금 때로는 막 강하게 야단을 치는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면은 자식의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나한테 함부로 하시지? 왜 나한테 화를 내고 왜 나한테 매를 때리시고
옆집 아저씨는 안 때리죠. 왜? 왜 안 때립니까? 난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네가 잘못했는데도 인생이 만사형통이라면 이거는 네가 버린 자식이다. 하나님한테 사생자로 버림받은 자를. 그러니 어떤 인생들은 뭐 하나님이 없는 모양이에요. 내가 잘못해도 뭐 오히려 더 뭐 내 원하는 대로 되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이 참다 인내하시다가 한 번씩 징계를 하시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한다면 순종하는 게 기본인데 그들이 꼭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악한 자의 소리를 듣다 보니 하나님이 그때마다 어떻게 하십니까? 열국과 다른 민족들을 들어서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는 일들이 계속 있어 왔답니다. 그들은 생각할 겁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는 건가? 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합니까? 너희가 다시 내게 와 회개하라.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야만 내가 너희를 회복하겠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다. 정말로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은 사실은 정말로 사랑하는 자를 위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징계를 매를 아끼지 말아야 돼요. 매를 아끼지 말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에 이제 크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말로 날마다 권면하지만 어렸을 때는 매를 대라고 갔어요. 아예 처음에 나무가 이렇게 자랄 때 여러분 아시죠? 딱 틀을 잡아주면은 그 연한 나무가 딱 거기에 맞춰서 제가 언젠가 오늘 기도원에 갔더니만 그 기도원 목사님이 분재 같은 나무를 쫙 이렇게 심어 놓으셨는데 세상에서 처음 보는 분재인 겁니다. 분재 같기도 하고 어디서 이런 나무가 다 나왔나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 저는 처음 보는 아주 특이한 나무입니다 라고 했더니만요, 뜻밖에도 그분이 그 분재 같은 어떤 나무를 키우는데 보니까 어릴 때 철사를 땅에다 거기다 옆에다 꽂아가지고요, 철사로 연한 나무일 때에 본인이 원하는 형태로 세상에 이 철사를 감아서 그 형태를 만들어낸 겁니다. 제가 그걸 보고 와 이렇게도 하네요 라고 놀랐던 적이 있었더랬습니다. 연할 때에는 어떤 식으로든 그때 어떻게 만들어냈냐에 따라서요 그렇게 자라가는 이런 나무를 볼 때 결국은 하나님도 우리에게 할 수만 있다면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무엇인지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보면 알려줘요. 3살 넘기 전에, 그치? 3살 버릇 8가지 간다니 3살 넘기 전에 이 땅에서 살면서 딱 한 가지만 너희의 육신의 자녀들에게, 다시 말하면 나의 모든 자녀에게 너희가 가르쳐줘요. 해서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돼요. 뭘 가르쳐줬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내 자녀를 3살 때까지 내가 주로 뭘 가르쳤는가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저 뽀뽀뽀 틀어줬습니까? 아니면 저 기억 안 나십니까?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십니까? 어렸을 때 3살 때까지 혹시 어떻게 키웠는가 지금 잠깐이라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면 화를 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그게 하나님하고 관계 있는 일이었습니까? 만약에 정말로요, 그때는 물론 믿음이 저도 없어서 목사님 참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고요.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었다라고 하면은요, 딱 한 가지 외에는 우리가 그들에게 알려줄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항상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친구를 미워해서는 안 된다.
엄마 아빠를 공경할 줄 알고 엄마 아빠가 하는 이야기에 이해가 안 되더라도 순종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네 마음과 생각을 다 보고 계시니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아들아. 날마다 다른 책은 안 읽어도 성경의 말씀은 날마다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3살까지만 아이들을 우리 유치원에다가 우리 성당에다가 맡겨주십시오. 그의 평생의 여호와를 떠나지 않게 키워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키우길래?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선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를 얻은 것은 뜻밖에도 즐거운 길이라. 지혜를 얻으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그 지혜가 은을 얻는 기쁨보다, 금을 얻는 기쁨보다 더 즐거운 것일 수밖에 없는데 도무지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뭐 그럴까? 나는 금이 있으면 더 좋던데, 나는 막 돈이 생기면 더 좋던데. 하나님이 그래서 늘 안타까운 겁니다. 너희가 진리를 깨달아서 그 여호와를 아는 지혜와 지식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든 걸 다 얻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이겁니다. 이 가치를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 가치에 대해서 사람들은 못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 잠언서 기자가 어느 정도로 이 지혜를, 이 지식을 말하고 있느냐면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라고까지 말해요. 이게 생명이에요. 선악과를 까먹은 인류 태초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에 성경에 보니 그들이 생명나무를 따먹을까봐, 그 열매를 먹을까봐 그들을 내쫓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결국은 눈에 보여지는 생명나무의 의미가, 물론 그 나무 어디 있지? 빨리 가서 찾아가지고 그 나무 먹고 나 안 죽었으면 좋겠다, 아주 영원히 장수했으면 좋겠다라고 진시황처럼 불로초를 구해와라 해가지고 찾아서 기어코 오래오래 영원히 살았습니다. 근데 뜻밖에도 그 생명나무는 어떻게 보면은 어떠한 상징인데, 그 상징이 뭐라고요? 그 실체가 뭐라고요? 여호와를 아는 그 지혜, 그 지식을 얻는 자. 이렇구나. 그래서 그 말씀이 꽉 와닿아가지고 갑자기 내 모든 삶의 기준이 되고, 내 모든 삶의 판단과 내 모든 삶의 이유가 이제는 그 생명의 말씀이 되어줄 때에 그 사람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진리를 깨달아서 천국을 사모하는 자는 곧 영원한 생명나무를 얻는 자와 똑같다라는 이 가치를 이렇게까지 잠언서 기자는 설명해주고 있지만, 오늘날 이 시대에 누가 이 말씀을 들으려고 먼 곳에서 찾아오는 자가 과연 얼마나 되는가? 진리가 어디 있을까? 생명나무가 어디 있을까? 내 영혼이 내 삶을 전부 다 딜을 해서 전부 다 걸고 살아갈 수 있을 그런 아름다운 진리의 가치관, 이게 어디 있을까? 주변에 보십시오. TV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들도 한번 대화하는 걸 들어보십시오. 아무리 사람들 눈에 보였을 때는 세상적으로 많은 것들을 가져가지고 행복할 줄 알고 있었지만은 그들의 하나같은 고백은 뜻밖에도 우울증이니 공황장애니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들이 이 생명나무의 진리를 알았다면, 지금 저들에게 이 생명나무의 지혜와 이 진리의 말씀을 저들이 알았다면 과연 공황장애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 과연 우울증을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이다.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거든.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딱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도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온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무엇으로 하셨다라고 지금 다시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인데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지혜의 말씀으로. 이 여호와의 지혜의 말씀은 모든 죽어가는 암흑의 세상을 광명한 빛으로, 질서의 세상으로, 아름다운 세상으로, 조화의 세상으로, 평강의 세상으로 이렇게 만드는 놀라운 지혜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창조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말씀을 좀 더 다시 말하면 성경은 지금 잠언서 기자는 지혜로 말씀했던 그 지혜로 이걸 얻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지혜를 가지는 자가 되어라. 이것이 바로 네 영혼의 생명이요 너 영혼을 영원히 살게 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다. 이걸 좀 먹어줬으면 좋겠는데, 이걸 좀 전해줬으면 좋겠는데, 오라고 해도 오지 않는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은 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할 것이니 그저 누구든지 와서 내 말을 들으라. 그래야만 너희가 참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너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우울증도 없고 공황장애도 없는 생명의 말씀을 너희가 얻게 된다면 그 말씀은 너희 심령 속에서 날마다 솟아오르는 생수와 같은 귀한 네 영혼의 생수가 생명이 될 것이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에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아련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중 내 잠이 달리리라. 너는 창졸간의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이 임할 때나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결단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떤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에게 임할 그 두려움이 결단코 그에게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네 인생에 있어서 의지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세상의 돈도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려고도 하지 말고 네가 의지해야 될 유일한 것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한 믿음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방금 이렇게 읽었던 이 진리의 말씀 이야기 속에서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들 중에 잘못된 지혜와 잘못된 명철을 가진 자들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어떤 이는 자기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나는 지혜가 있다, 나는 명철이 있다라고 말하는 자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5절로 말씀해 보면요, 내가 헛된 날에 이 모든 일을 본즉 자기의 의로움 중에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케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 되지 말며 우매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느냐.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마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니라. 제가 지금부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요, 과연 여호와를 아는 지혜를 내가 가지고 있는지, 지금 이 잠언서 기자가 말하는 지혜와 명철을
내가 가지고 있는 자인지 아닌지를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또다시 말하면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이 있고 없고를 판명이 나려고 하면 어떤 환경이 주어져야 된다했습니까?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어렵고 힘든 환경이 닥쳐봐야만이 비로소 그때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를 알 수가 있대. 너희가 평화롭다 말할 때에는 도무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명철이 있다, 지혜가 있다라고 할 때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래서 지금 방금 읽었던 이 전도서 기자가 어떤 일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어떤 인생을 보니까 내가 내 헛된 날의 이 모든 어떤 인생의 이치를 보니까 자기의 어려움 중에서 패망하는 의미 있다. 자기의 어려움 중에. 이건 자기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이렇게 보니까 막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옳은 이야기 잘하고 막 이렇게 살아야 되고 막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것 같고 너 그따위로 살아서는 안 돼. 막 꼭 욥의 친구들이 욥한테 말하듯이 자기들의 아주 지혜와 명철을 무슨 100번 토론하듯이 계속 했지 않습니까? 그 우리는 보면 어머나 저 사람들 지혜가 참 많네, 지식이 참 똑똑하네, 어째 저렇게 인생에 대해서 저렇게 잘 논하고 야 욥아, 네가 지금 고난당하는 거는 분명히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내 명철과 내 지혜로 봤을 때 너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지금 있는 거야. 이 불쌍한 인생아, 어디서 네가 내가 왜 이런 고난이 당하는지 모르겠어. 어디 네가 지혜가 있다면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러고 있었던 겁니다. 로마서 12장 16절로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체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이것을 욥의 친구들이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체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하라. 스스로 네가 지혜가 있다고 지금 어렵고 힘든 사람 앞에서, 배고픈 사람 앞에서 지금 네가 무슨 소리하고 앉아있느냐? 네 지식이 어디에 지금 써먹어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는 지식은 마음이 아픈 자와 함께 마음을 나누고 배고픈 자가 있으면 함께 먹을 것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네가 먹을 것이 네 손에 있는데 가난한 자에게 야 가서 뭐 부르든지 더럽게 하든지 말로 하면은 네가 그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네 지혜와 지식은 지금 어디에 써먹고 있느냐? 네가 아따 똑똑하네. 아이고 똑똑하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난한 자가 오면은 하나님은 네 마음으로 그를 대해주라는 것이지 네 스스로 높여진 그 지혜와 지식으로 네 딴에는 좀 똑똑하다고 네 딴에는 무엇을 좀 안다고 그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나 여호와가 기뻐하는 지혜를 네가 지식을 아직도 가지고 있지 못한 자다. 네가 내 말을 잘못 오해했고 내가 말하는 지혜와 지식은 이런 것이 아닌데. 갈라디아 6장 3절로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될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스스로 무엇인가 된 줄로 스스로 생각을 한다면은 그것은 잘못되어야 돼. 누구 앞에서 네가 뭔가를 자랑한다면 그건 잘못되어야 돼. 다른 사람이 너를 자랑한다라면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맞다.
그렇다면 그 자랑은 맞다. 네가 니를 자랑하고 네가 네 스스로 똑똑한 척 잘난 척하는 그 모든 모습들은 네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이야. 각각 자기를 돌아보면 단지 자기의 짐을 질 것이야. 네 십자가를 지어라. 그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십자가는 나를 위해서 지는 걸까요? 남을 위해서 지는 걸까요? 사랑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남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나를 위하는 게 아니고 내 이웃과 하나님과 내 이웃을 위하는 것이죠. 사랑하려고 하면은 내가 짐을 져야 됩니까?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말로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이 뭘 말합니까?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려.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않다. 남에게 자랑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입니다. 네가 진정 지식을 가졌다면 어떤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에게 내가 그를 위하여 어떤 사랑의 짐을 질 것인가만 생각해. 가난한 자를 만났느냐? 이를 어떻게 도울 수가 있을까? 지혜를 구하는 자가 있느냐? 이에게 어떻게 지혜를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네 짐을 지고 갈 뿐인 것이다. 이사야서 5장에 또한 보면요, 이사야가 어떤 경고를 합니다. 어떤 경고를 하느냐면 화 있을진저 몇 가지 말을 하는데 그 몇 가지 말 속에 지금 이야기하거든 이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는 18절로부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지.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의 술에 끄는 자들은 화 있을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그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로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그 도모를 속히 임하게 하여 우리로 알게 할 것이라 하는 것. 이 악한 자의 지금 하나님을 능멸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들이 하는 짓을 갖다가 한마디로 말하면 내 하는 일이 옳다 하는 걸 하나님도 아마 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얼마나 거짓된 모습을 가지고 죄악을 끄는지.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말했죠. 악을 선하다며 선을 악하다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지. 기독교인의 모습은 악한 일은 악하다 말할 줄 알아요. 나쁜 건 나쁘다고 말할 줄 알아요. 선한 것은 선하다고. 내 입에서 최소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내 입술에서 무엇이 옳고 그름을 분명히 표현해 주지 못하면 세상은 하나님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만나는 이웃들에게 아니면 아니요, 얘는 얘라는 것을 정확하게 악을 악이라 말하고 선을 선이다 말해주지 않고 반대로 말하고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고 쓴 것으로 단 것을 삼고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어떻게 해요? 화 있을지. 스스로 지혜롭다, 스스로 명철하다.
분명히 자문서 기자는 그 이 지혜와 이 명철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누가 참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가졌는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왜 위선자로 예수님이 쫓아다니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그들을 왜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 아는 지혜를 가지기는 했지만은 그 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져야 될 십자가를, 짐을 지지 아니하고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입만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고 앉아있을 거예요. 그랬더니만 행위가 없는 그들의 지혜를, 말만 떠버리고 있는 그들의 지혜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도 외식하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독사와 같은, 근데 그들의 특징은 스스로 자기들은 지혜롭고, 또 그들의 특징은 스스로 자기들이 명철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빚기에 유력한 그들은 화 있었지.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어렵다고 의인에게서 그 의를 빼앗는, 이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사단이 다스리고 있고 정복하고 있고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도 쏟고 쏘기는 세상, 이것이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로부터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는 참되지 않다. 아마 이들이 이 구약의 성경을 좀 알았던 모양이죠. 나름대로 야 네가 네 스스로 참되다라고 말하니 그는 엉터리지 않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오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라.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사람을 판단하고 있지만 내 지혜는 육체로 사람을 판단하는 지혜가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사람을 잘도 판단하고 가르치려 드는구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데 쓰라고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지혜와 지식, 하나님을 좀 안다라고 하는 거, 저 뭐 어떻게 저 엉터리로 배웠어, 어때 저 모양이야, 아이고 저 사람은 그런 데 써먹으라고 주는 판단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여호와의 지혜와 지식을 가진 자라고 한다면은 그들의 짐을 어떻게 해주라는 거예요? 저주라는, 그들의 연약함을 저주라는 겁니다. 마음을 나누고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주고, 그들이 힘들어하고 비록 원수라 할지라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배고프고 헐벗고 목말라 하면은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주어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혜와 지식, 세상의 판단을 가진 자가 어떻게 원수는 당연히 미워해야 되는데 어떤 지혜와 지식이길래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은 원수까지라도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아는 그 마음을 가지고 원수를, 죄인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를 위하여, 결국 여호와의 지혜와 지식을 가진 자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그 지식이 내 마음을 변화시켜요. 근데 그 지식이 나를 변화시키지 않고 지식이 그대로 남아있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계속해서 선악간의 판단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것이 선악을 아는 일이었는데 왜 허락지 않았습니까? 왜 허락지 않았습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피조물의 존재는 선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유용하지. 왜? 심판자로서 다
당연히 선과 악이 뭔지 알고 있어야 되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선과 악을 아는 힘과 능력이 필요하죠. 그런데 심판을 받아야 될 피조물인 인생이, 죄인인 인생이 과연 선과 악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 선과 악은 단지 나를 더욱더 죄인되게 만드는 결과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합니까? 네가 선악을 분별하느냐? 너도 그것을 똑같이 행하는 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무릇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리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뜻밖에도 네가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오히려 너에게는 죄를 더하는 것이다. 네가 알고도 네 육신은 결코 행할 수 없는 연약한 자인데 너도 결국은 그 선악의 판단에서 죄인이라고 율법 가운데 네가 낙인이 찍힐 수밖에 없는데 네가 사람들을 보면서 옳고 그름으로 율법으로 판단하고 있으니 너도 해당될 것이다. 너는 안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살지 못했으니 너는 더 죄인이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니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다고 로마서 2장에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호와를 아는 지혜는 먼저 인간에게 무엇을 요구한다고요? 회개를 요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지금 가진 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느냐고요?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지혜의 말씀이 너를 인도하는데 너에게 회개케 하심을 어찌하여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네가 멸시하느냐? 네가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라고 말하면서 네가 회개치 못하고 있으니 네가 지금 하나님을 능멸하느냐? 네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느냐? 너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너를 인도하고 있음을 어찌 깨달지 못하느냐? 너에게 회개해라고 말하고 있는데 너는 어찌하여 나의 말씀을 듣고도 그렇게 깨달지 못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 그때는 정말 최후의 판단이 나타날 그날에 너는 너 스스로 여호와를 아는 지혜를 통하여 오히려 회개치 아니함으로 여호와의 분노를 네 머리에 쌓고 있으니 네가 오히려 여호와를 모른다라고 했으면은 오히려 그래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을 텐데 네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다고 말했으니 네가 아는 그 지식과 함께 네가 진노의 잔을 높이 들게 될 것이다. 무엇이 지혜인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잠언서를 통해서 배울 때마다 무엇이 지혜이고 무엇이 지식이고 무엇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모습인가?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하는 자리로 나가지 못하면 결단코 그는 여호와의 지혜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전혀 아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무엇을 지혜라고 말하고 살아가는지, 무엇을 지식이라고 말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누가 여호와를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과연 누가 그런 지식을 가진 자입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여호와의 지혜와 지식이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죽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러한 복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가슴 깊이 새겨지기를 그냥 이 시간에 잠시 듣고 잃어버리는 말씀이 되지 말고 오시고 지혜를 얻은 자, 은과 금을 얻은 자보다 더욱더 복되다라고 하신 주의 말씀, 주의 지혜를 얻은 자가 생명을 얻은 자라고 하신 그 말씀이 옵니다. 가슴 깊이 새겨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